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0주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아모스, 성경 본문은 아모스 5장 6절에서 7절, 10절에서 15절 말씀,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모스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모스 서두에 그가 목자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 중에는 그가 가난한 목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시대를 꿰뚫고 있는 통찰력을 고려한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보다는 성경에 오히려 양을 많이 소유한, 즉 대단히 부유한 목자였을 것이라는 설정이 성경 안에서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가난한 사람이었다 한다면 그의 메시지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넋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평안함으로 그 덕을 많이 본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다면 그런 부유한 목축업자의 입장에서 선포하는 그의 예언은 위정자들과 기득권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는 내부 고발 같은 성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자들의 그 권력과 폭정으로 가슴에 울분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와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작심해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을 가진 아모스의 눈에 자신의 신앙 공동체가 잘못된 노선과 거짓된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도리어 번성하고 있는 상황은 아모스로 하여금 더욱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던 그 북이스라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은 주전 787년에서 747년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가장 번성하던 여로보암 2세의 전성기인 주전 760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데에 이때의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정세가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팽창 정책과 같은 국제 정세에 휘말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위축되지 않고 국력을 팽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팽창되어졌다고 하는 예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솔로몬 당시의 국토를 북이스라엘이 거의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국내 사정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유다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이 부유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좋은 시절을 북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국제 무역은 육로와 해상에서 활발했고, 또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서 부자가 된 부유층 계층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치스러운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수입한 상하용품으로 장식되기도 했다고 성경에, 특별히 아모스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단한 번성을 이룬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내부 사정은 다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당시에도 도드라지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권력층과 부유층의 물질에 매수돼서 약자들이 억울함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단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말씀에 성문이 나오는데 당시 성문은 법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성문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 법정에서 힘이 없는 자를 짓밟았다는 것이죠. 그 법정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이 겉으로 드러난 형편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국가적 풍요로움은 일부 고위층과 부유층에 집중이 되었고 일반 서민들은 그 풍요를 함께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연일 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일들입니다. 잠시 매일 듣는 뉴스와는 조금 다른 저의 에피소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저와 집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희 앞에 좋은 차가 지나갔기 때문인데요. 집사람이 와, 저 차 좋다. 여보, 우리가 저 차 타고 다니면 정말 딱 좋겠다. 그런데 차값이 얼마나 할까?
저의 대강의 생각은 한 6천만 원, 8천만 원 사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6천만 원. 그럼 우리가 한 20년 모으면 살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집사람에게 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순간 웃음으로 그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20년 모으면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차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죠. 저희가 그 차를 엄청 부러워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죠. 돈이 유통되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만질 수 있고 더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차도 타고 멋진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저 돈이 유통되는 곳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무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성하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각종 우상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고집하고 계신 것이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아모스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말하는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당시의 종교 분위기입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고대 사회는 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축복으로 자신들이 번영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도 또 우상을 섬겨서 더욱 나라가 번성하는데 굳이 하나님께 성의를 표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혹 하나님께 성의를 표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중에 있었다면 사실은 더욱 기가 찬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멋지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태도, 즉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했고 결정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을 성취하는데 힘을 다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게 되죠. 일의 성패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사회적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의가 있을 필요가 없고
공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가려지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포장이 되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이것이 정의가 되기도 하고 저럴 때는 저것이 공의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속인 내용이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당시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간접적으로 솔로몬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영광을 비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큰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을 자신들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그들이 정의와 공의 없이도 솔로몬이 이룬 것과 같은 그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솔로몬이 누렸던 영토를 다 회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미련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실상은 편중된 부였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지만 소수만 누리는 부유함이었죠. 하지만 그 부를 누리는 자들에게 이런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나라의 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없는 세상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혜를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지혜를 들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산다고 말이죠. 당시로서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된다고 포장된 것입니다. 모든 지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제 반백년도 되지 못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는 것이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힘을 다해 외쳤던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신들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외침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울려 퍼져야 할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지워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성취에 도취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연일 우리나라의 성취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잠재력 등등.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며 커다란 위기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불똥이 튈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없는 곳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희노애락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희노애락을 낭만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곳이 바로 희노애락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분명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불의와 거짓이 발붙일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정의도 없고 공의도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한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마도 세상은 여러분의 지혜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우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